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새 힘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잘 받들고 온전히 누림으로 주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보름 저희들로서는 귀하게 여기는 절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처지에 따라 또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이 기울어 가기도 하고 또 가득 차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희들에게 보이는 것일 뿐 달은 언제나 풍성할 뿐이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함, 존귀함,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그 신실하시고 넘치는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 굳게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선물을 가득히 안고 풍성히 누리며 언제나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르나 좌우로나 또 기웃거리지 않고 주어진 발걸음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9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지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뒤에 한 가지 안을 더하여 요한을 목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귀에 감김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벨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머니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노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벨기요 그 위는 아피요 그 위는 호산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담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베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멜,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그리고 마땅한 그 삶의 길을 걸어서 복음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준비하여 좋은 땅이 되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죠. 아주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동안 바라고 또 바라고, 그것이 정치적 메시아죠. 다윗처럼 지금 참 식민지로서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까? 언제 저 다윗과 같이 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그 지도자가 올까? 그게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가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며 모두들 세례를 받으며 삶의 계기를 삼고자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차기 대통령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 세례 정도 베푸는 거지, 근데 나보다 뭐가 많으신 분이 온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주는 그런 종노릇하는 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하고 견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능력이 많으실까?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두 구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감히 마시더니 하늘로 그의 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다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른바 공생애가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쯤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아주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또 주거니 받거니 좀 밀고 당기는 그러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지요. 아니다. 이 주님 뜻을, 아버지 뜻 이거 이루는 게 그게 맞다. 허락하라. 뭐 그렇게 하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굉장히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죠?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이 문맥상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하는 거 우리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도 가능하고 문맥상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기보다 그저 어물쩍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 그러나 나 굳이 그거 아주 대놓고 기록하지 않겠다. 누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독특한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대놓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것들은 좀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마가나 마태복음은 더 중요하게 느낀 것들이 좀 있었겠지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가대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나는 꼭 기록해야지. 그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통한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친교가, 교제가, 동행함이 이루어졌다. 거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거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제 임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거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인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다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그거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그거보다 이 누가복음이 일러주는 것은 기도라는 거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다. 누가는 그거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으셨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기도할 때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다. 이 한 가지 확실하다고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혜성교회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기도라는 거 놓치면은 마가복음 읽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누가가 확실합니다 하고 이것을 기록한 그 이유,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 이 점에서 다른 겁니다. 기도할 때, 단순히 세례 받을 때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그거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거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풍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그거 하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당장 열심을 내서 또 내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내 열심이 아주 뜨거워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서 나는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계획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소중한 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쓰는 거거든요. 이 누가의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우리에게 이게 확실하다 하고 가르쳐 주려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성령님, 내가 약속한 그 선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승천하시자마자 사도들이 그 여러 여인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힘입은 후에 그 힘입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누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 해성교회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경우에 결정적인 것을 언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겁니까? 네, 기도할 때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또 은사, 선물들이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 오늘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성경 공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한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 문제의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몇 가지를 이렇게 놓고 우선순위에서 1번, 2번, 3번, 4번 한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그렇게 하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면, 정말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을 돌이켜서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콩 한 쪽이라도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닦아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 겸손함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거 놓는다 그러면 다 중요하지요.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중요한 것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다면 누가가 채점할 때 그 채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 성령님의 힘 입은 그 공동체, 그 사람이야말로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단연코 그거 1번으로 해야 누가는 점수 많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느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그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럴 때야말로 진정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점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길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받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세를 과시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 숫자를 가지고 또 무슨 의견을 표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숫자가 세가 되는 거, 그런 것도 한 면이기도 합니다. 또 널찍하고 또 편리한 그런 시설, 그게 교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정이 힘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인맥이, 우리는 이런 계통 저런 계통에 인맥이 있다. 아주 다양한 이런 쪽에 우리는 인맥이 닿아서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고 우리의 힘과 역량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 일리가 있고, 일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일리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어쩌면 다 부차적인 거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자랑할 힘과 권능이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거를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재확인하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받아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공동체이냐, 그러한 너희들이냐, 이것을 다시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성교회, 기도 가운데 만나는 성령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권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능력과 장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 뛰어넘어서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삼는 그런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닮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확실합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이 30쯤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 충만하였다 하는 그러한 다른 성경과 달리 누가는 기도하실 때 그랬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누가 복음은 이것을 힘주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샅샅이 붙들고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송 가사처럼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이 저희를 도우시고 또 전도할 때도 저희를 도우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추셨던 그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저희들이 겸손할 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다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누가 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힘과 능력과 선물들을 가득히 주신다 하는 이것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 혜성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공동체, 성령님께 힘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 저희 혜성교회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각자 주어진 처지, 저희 교회가 걸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기도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받으라고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소중한 하오니 저희들 그 모든 것들도 놓치지 않거니와 무엇보다도 기도에 오로지 전념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혜성교회가 되고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 더욱 굳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기도 시간에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자랑할 것, 또 힘이 되는 것 많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식어지는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혜성교회가 더욱더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